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희망은 어디에? 희망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동쪽의 리버사이드 카운티라는 작은 도시에는 그 도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 사람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마틴 루터킹 목사의 동상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도 독립의 영웅 간디의 동상입니다. 간디는 미국인은 아니었지만 지금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상은 한국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한 일은 그저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오렌지 농장에서 잠시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안창호 선생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동상까지 세워지게 된 것은 그가 온 후에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모든 한국인들의 말과 행동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창호 선생의 지도력에 감동을 받은 농장의 주인이 적극 추천을 하여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세워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희망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을 잡고 사는 차별 없는 나라를 꿈꾸며 흑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희망했고, 안창호 선생은 이민 와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희망과 꿈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더 넉넉하게, 더 평안하게 살기를 꿈꾸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희망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성경학자들은 짧게는 100년, 길게는 30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는 그야말로 암흑시대였더라는 것입니다. 사사 중에는 기드온과 같이 훌륭한 사사도 있었지만 성경은 사사시대를 가장 암울한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사회는 절대로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죄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견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사시대도 결국 죄의 모습으로 얼룩진 시대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의 지도자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특히 영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점차로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연적인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영성의 눈이 어두워져 가서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이 사무엘상 2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억지로 그 제물을 빼앗아감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막에서 시중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러한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 엘리의 잘못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2장 29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겨 아들들의 잘못을 묵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말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물질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명예와 권력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백성이 이렇게 살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막을 수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부모요, 올바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식들의 잘못조차 고치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었으니 백성들을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으니 그 사회가 얼마나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겠습니까? 그야말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당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을 올바른 제사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올바른 지도자로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부족해도 아들들을 잘 세우면 그 사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후임자를 잘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바른 지도자로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을 때 그 사회는 또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우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바로 세울 때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당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갔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 못하는 사회가 바로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관심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였고 듣지를 못하니까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히 죄악되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지면 그 사회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비전을 가질 수 없고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성막에 밤새도록 켜놓는 등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아침에 날이 밝으면 끄는데 그 일을 아마도 사무엘이 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밤중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살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로 인하여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성막에서 제사장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았지만 당시 율법으로 보면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은 하였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사무엘은 당시로 볼 때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등불을 비출 수 있는 자로 사무엘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둠 속을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희망, 구원의 빛을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신 것입니다. 어디 하나 구원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어둠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할 당시에 예레미야는 이미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하시고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래의 희망을 가졌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스라엘의 미래의 삶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 포위되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고향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밭을 물을 사람이 예레미야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밭을 사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으로 멸망하기 전에 누가 땅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당장 오늘 하루만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마당에 누가 땅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땅 살 돈이 있으면 빨리 써버리는 것이 좋은 생각이었을 때였으니 그 땅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결국 예레미야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땅을 은 70세겔에 삽니다. 그가 그 땅을 산 이유는 예레미야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땅을 산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지금 당장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까? 사무엘이 밤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시 가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3번 거듭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비로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고 다시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당시에 시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었는데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으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니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희망과 축복과 이스라엘의 복된 내일에 대한 말씀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되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하여 한 세대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이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심판의 역사는 아프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역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은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으며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하셨으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남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는 것처럼 유럽 포르투갈에 가면 까보다로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서구 유럽에서는 최고 서쪽에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큰 비석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비석에는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살 곳을 헤매고 다니다 어느 날 그곳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로카라 하는 언덕에서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라는 그 글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 문장을 보고 아, 여기가 끝이구나.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이제는 바다구나. 희망이 없구나.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 바로 여기구나. 여기에서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얼마나 설레는가 하면서 저 바다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크게 희망을 가질 만한 조건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별로 나아지거나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아,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아, 이제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저 바다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희망을 가지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희망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희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